드립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제목은 제가 회개하는 게 복이다,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회상했을 겁니다. 다윗은 큰 범죄로 인해서 저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후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뼈저린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 아마 그런 예전에 다윗이 범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아마 그런 의미를 이 안에 함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복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인간이 오는 걸 여러 가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그런 아마 내용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가 밖으로 드러내서 그 죄로 인해서 망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때는 중한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 인생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렇게 망신도 당하지 않고 비참한 어떤 인생을 살지 않는데, 어느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중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니면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비록 죄는 졌지만은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입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그 죄가 감추어지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니, 하나님이 덮어줘야죠. 우리 인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야, 하나님 앞에 밉보이면은 하나님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망신시키니까 조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직하게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가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고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야 그러면 아마 글쎄, 내가 예수 믿고 뭐를 제일 많이 했지? 아마 회개를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회개를. 왜? 아니,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죄가 명백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일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런 자백하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우리 평생에는 수도 없이 많은 줄을 믿습니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다, 간사하다, 속임수를 쓰고 꾀를 부린다, 그런 게 없다.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좀 양심이 좀 깨끗하고 솔직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좀 사람이 좀 솔직해야지. 사람이 교활하고 꾀를 부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감추는 거죠. 간사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래요. 근데 그 죄를 진짜 심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런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은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거면 비록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간사하지 않는,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고 문제가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고 거짓되게 행하고 자기 양심을 속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준비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도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길을 계속 줍니다. 근데 인간이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가 자꾸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럼 어느 때는 그 회를 갖다 양심이 무뎌져서 그 죄를 회개치 못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겼지. 인간이니까 자꾸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조금씩 빠지면서 그걸 갖다가 심상이 여기는 겁니다. 별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게 빠져가면서 어느 때는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걸 심각하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거는 때론 마귀가 그 올무를 거놓고 빠져나올 수 없는 죄 깊은 곳에 빠져서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한 번 그렇게 죄 짓고 뭐 나쁘게 했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멸망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많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인생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괜찮거니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비치 그 영혼에 비춰서, 마음에 비춰서 진실하게 살도록 회개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든지 이런 그런 기도를, 성전을 자주 찾는다든지,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늘 함께 갖는 게 제가 보니까요, 그게 복이 되니까. 복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요,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무언가 해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있는 그 시간에 죄를 안 질 것 같아도 점점 사람의 육신은 그 시간에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3절,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꺼내놓고 그것을 갖다가 자백하고 인정을 안 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문제가 있고 정신의 문제 있는 것은 이거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육체도 새로워지고 정신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모든 질병도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질병이 왜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관리 못하면요, 그런 질병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모든 그런 질병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가졌기 때문에,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이 나라의 문제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임하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의도가, 내 의식이,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넘어져도 더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과 정직하지 못한 감추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영혼이 죄에 비치는 것 빛 속에서 밝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 마음속에 그 모든 불의와 악과 모든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드러나는 게 복인 겁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 1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 빛 가운데로 행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이 비춰주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씻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빛이, 그 조명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우리가 죄가 있어도 깨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한마디로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는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세미한 말씀도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충만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안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통로가 깨끗하고 이게 활짝 열릴수록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더 힘있고 주님과의 아주 그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의 주시는 많은 신령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 그 깨끗한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주의 종들은 이 심령에 꺼리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임재 속에 담대함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알게 모르게 내 속에 불의하고 합당치 않은 꺼리끼는 것들이 있으면요, 그게요, 언어가 나가는 거랑 언어 속에 영이 포함돼서 나가는 거랑은 틀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미처 발견, 하나님은 신령한 사람들은 그걸 잡아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 말 속에 그 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 종들은, 또 성도들은 이런 꺼리끼는 일들을 해결할 때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들어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사는 걸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적당히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늘 간섭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허물 있으면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액을 짜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참깨를 갖다가 참깨 틀 안에 넣어놓고선 그걸 갖다가 돌려가지고 짜내는 거예요. 기름을 짜대지. 우리 사람들이요, 짜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온갖 그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이 묵은 것들을 갖다 하나님이 짜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짜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신령한 은혜를 그 깨끗한 마음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대강대강 넘어가요. 여러분, 대강대강 넘어가면 그 신령한, 참 하나님이 더 주고 더 신령한 색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더 공급받지 못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고 성도들의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진액을 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금식을 가서 기도원에 가서 하고, 때로는 기도를 그 작정한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을 떼어놓으려고 막 안 되는 기도도 억지로 막 해가면서, 그러면서 진액을 빼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액을 빼면은 샘이 생기더라고요. 영적인 샘이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는 진액을 안 빼요. 힘들어서. 억지로라도 가서 그럴 필요를 느끼질 못하니까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스르는 게 있으면요, 견디질 못해요. 그런 예민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그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더러운 것을 갖다 씻어내기 위해서 늘 하나님한테 그런 삶을 늘 살기를 갖다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보고 맞으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이 마음이 위로를 받든지 평화를 듣든지 장래 소망을 갖는 건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요, 거기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때로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슬쩍 던져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신령한 은혜를 다시 체험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 같은 애가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이 약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이렇게 범죄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처럼 그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산다 그랬고 그게 다 그렇게 은혜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통로로 온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큰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위로받게 되고, 이 거듭거듭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사람을 던져놔야 돼, 바깥에. 적당히. 어떤 분이 그래요. 대강 적당하게 살지 왕창 가서 죄 좀 한번 짓고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막 그냥 자기가 너무했다고 하는 걸 알고선 끔찍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죄를, 그러니까 슬금슬금 하니까 이게 그냥 한번 와장창. 방송을 들으신 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서 왕창 죄를 좀 하니까 왕창 혼나는 죄 있어. 제기는 적당히 넘어가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적당한 관계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것에 당함으로써 우리의 그 영혼에 있는 그 큰 데미지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용서할게. 물론 이런 음성으로는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진짜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각한 죄를 졌을 때는 막 기도를 해도 이게 마음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데미지가 큰 거예요. 죄에 대한 그런 너무 강력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큰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데미지, 영의 공고함을 입었을 때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은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깊이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 평강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를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걸 갖다 그냥 남겨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는 분들도 많죠. 저도 적당히 사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이런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회개해서 살면은 하나님과 깨끗한 마음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큰 집에는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이 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예비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 그러니까 역시 신령한 사역을 원하는 성도들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씻으면은 그릇을 우리가 물로 깨끗이 겉을 다 씻어내잖아요. 그릇은 속을 씻어냅니까? 사람은 겉을 세수하고 목욕탕 가서 때 벗기고 그렇게 씻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머리도 싹 빗고 얼굴도 이렇게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속을. 그릇은 겉을 닦는 거지만 사람은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모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합당치 않은 불의한 것들, 그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겨낼 때 주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자기 마음속에 주님과 꺼리끼는 일을 두지 아니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경건하게 살려고 주님 뜻대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려면 중심 속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잘못할 때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용서해 줘요.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죄를 갖다 우리 마음속에 머리에 쌓아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회개하면 홍수가 넘칠지라도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록 죄인을 졌을 때 인간에게 주는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 비록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범죄한 사실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앞날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